자, 우리 어제 주일 새벽에 8장 쉐키나 기억나시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성전 기물까지 전부 다 이제 마무리를 해서 원래 위치대로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이제 성전 그 지성소 안에 이렇게 들여놓았을 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빼곡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감사하게도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모여있는 카톡방에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찬송 부르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딱 이렇게 그 찬양을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낮에 여러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은혜가 되고 감사한데, 오늘도 아마 새 노래로 이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양을 찾아서 올려주시는 우리 누군가에게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인지 아시죠? 정 무슨 권사님이신데 끝자가 아마 옥자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는 우리가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 찬양 너무 좋아요. 우리 그 찬양을 만드신 김정식 목사님이 지금 인천인가 어디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젊은 분이세요. 그런데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우리 교회 좀 한번 초청해서 혹시 저한테 전화 걸어 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전화 걸면 들리는 컬러링, 그 찬양이 김정식 목사님 찬양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시와 그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저는 이 임재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어제는 우리가 임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쉐키나 임재해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호렙에서의 임재를 경험을 하죠.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떠는,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9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솔로몬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백성이 혹시 범죄해서 적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의 포로가 되어 저 먼 나라에 끌려가 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포로된 곳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나고 메뚜기 떼가 와서 우리가 농사지은 곡식을 다 갉아먹고 기근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끝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백성들이 다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오늘 9장은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9장 1절 같이 한번 보시죠.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제 이게 솔로몬이 20년 동안 이 자기 왕궁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마쳤어요. 그를 마친 때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어요. 언제였었죠? 기브온에서 나타났던 때가 우리 3장을 한번 갔다 오죠. 그 바로 앞에 3장 한번 가보세요. 자, 3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어디로 갔어요? 기브온. 거기는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예배 처소, 산당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기브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네, 거기에서 뭐를 드렸어요? 예, 1,000번제를 드렸다고요. 1,000번제. 네, 그래서 그 1,000번제에 대한 그 원어로 해석이 사실은 학자들이 좀 약간 분분해요. 그 1,000 아주 그 많은 제사를 드렸다, 많고 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1,000마리의 그 제물 혹은 이렇게 뭐 소나 양을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 읽어보세요. 뭐래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네,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한문으로 어렵게 현현이라 그래요. 현현.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 주심. 그래서 그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뭘 줄꼬.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장수하기를 구했죠. 그죠? 돈 많이 달라고 그랬죠. 적군들을 내가 미워하는 저 인간을 그냥 확 깨트려 주세요. 이렇게 구했죠. 안 구했죠? 구했죠. 아니 대답 좀 해봐 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 안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백성들을 좀 잘 판단하고 그들을 잘 다스리고 법적으로 그들에게 억울한 사람 없도록 좀 잘 판결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그게 막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하지 않은 그 부와 그 이런 그 지혜와 총명과 이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13절에 보면 3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현현해 주셨죠. 자, 오늘 이제 9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9장도 자 9장 2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네, 전에 기브온에서 언제였었어요? 3장에 그죠? 뭐 하고 난 다음에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현현은 어땠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지혜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총명,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 또 이 전도, 또 아가 이런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9장을 보면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번 3장의 현현은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현현해 주셨다면 오늘은 뭐냐 하면 성전 봉헌을 마치고 그러니까 성전에 모든 그 공사 그리고 그 기물들
만들어야 될 마땅한 것들,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갖다 놓는 일까지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2절 그 끝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밑줄 그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한번 써놔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러면 3장의 현현과 9장의 현현의 공통점이 뭘까요? 뭘까요?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현현해 주신 거예요. 3장과 9장의 현현의 공통점, 기도 후에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50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디딤돌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영적인 싸움, 그게 이단과의 싸움이든 내 죄성과의 싸움이든 우리 교회의 견고한 어떤 진과의 싸움이든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다.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현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형태의 현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의 응답 혹은 우리 마음의 감동 혹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이런 형태의 현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지고 냉랭했던 우리의 그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어떤 틀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그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나서 성령이 강력하게 운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찬양이 진정으로 찬양이 되고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고 예배가 진정으로 예배가 되는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한 후에 현현이 나타났다고요? 기도한 후에. 그래서 이제 3절을 계속해서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자, 그다음 나는부터 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대요.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 그런 다음에 뭐래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 두겠다. 당연히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다해 올려드린 이 성전에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 오늘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각 사람 속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모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또요. 자, 그 다음에 뭐래요? 내 눈길과. 내 눈길과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눈길을 둔다는 것은 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쳐다볼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바라볼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바라볼 거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경건하신 분들이라 잘 모르실 거예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하는 유행가가 있어요. 보고 있어도 말이 되나?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 그게 눈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신
내가 너 바라볼 거야. 주님의 눈길이 머물러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그시, 그것도 아주 크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런 눈길을 뭐라 하냐면 하여튼 꿀이 뚝뚝 떨어져 그냥. 그쵸? 너무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냥 그 눈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참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귀하죠. 하나님의 눈길과 또 뭐래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고, 내 눈길이 거기 머물러 있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거기 두고, 하나님의 눈길이 끊임없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는 그 어떨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 어떨 때? 그게 4절에 나와요. 4절에. 이럴 때,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고, 내 눈길이 거기 영원히 머물러 있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야. 어떨 때? 4절. 어떨 때일까요? 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열왕기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다윗의 길의 특징을 쭉 살피고 왔는데, 그 다윗의 길의 그 내용이기도 해요. 이 4절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 두고, 내 눈길이 거기 머물러 있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4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단 4절을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죠.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윗의 길로.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거, 그러니까 행한 것은 걸어간 거잖아요. 그게 다윗의 길이잖아요. 네 아버지가 걸어간 것처럼 네 아버지의 길, 네 아버지가 살아갔던 것.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완벽했어요? 다윗이 완전했어요? 아니 얼마나 허물이 많았어요. 어떨 때는 믿음 없어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극적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네. 믿음이 없어서 막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을 긁어대면서 그래가지고 저 블레셋에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아기스가 뭐라 그래? 아니 우리 도시에는 미친놈이 없어서 저놈 데리고 왔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하러 갔는데 자기 혼자 낮에 시큰 자고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여봐라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알아봐서 뭐 할 거예요 그게? 그리고는 죄에 빠지잖아요. 불완전해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시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한 건 뭐냐? 너희들과 다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윗의 길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의 행했던, 그러니까 저도요, 하나님 제 인생 속에 그때 그 부분은 지우개로 이렇게 좀 지워주세요. 그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예. 그래서 전영록이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속에 각자가 그때 그 연약했던 우리, 아마 다윗도 우리가 천국 가고 다윗님 그때 왜 그랬어요? 그러면 나 지우개로 지웠어.
우리 인생 속에도 그러고 싶은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그때, 그 대목, 그 몇 년, 주님 지우개로 좀 지워주세요.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그 사건을 주목하시지 않고, 그때 그 일을 주목하시지 않고, 그때 그 일을 기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지우개로 지우셨어요. 그리고 뭐를 보시나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우리 4절 다시 읽죠. 제가 설명이 길었는데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네, 그 다음에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제일 먼저 뭐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밑줄 그으세요. 괄호 치세요. 그리고 성경이 구멍나지 않을 만큼 벅벅벅 그어 놓으세요. 아, 그렇구나. 다윗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했구나. 어떻게 해요? 내 위에 왕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받을 것이다. 그의 마음 한가운데 날마다 그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왕 앞에 있는 거예요. 왕 앞에. 그러니까 늘 겸손할 수밖에 없죠. 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늘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 잠시도 제가 바른 판단할 수 없어요. 바른 생각할 수 없어요. 바른 마음 품을 수 없어요. 늘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내 마음이 온전하고 올바르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하고, 우리 마음이 온전하고 올바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왕을 바라보는 거예요. 왕.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 다스려 주세요. 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두 번째, 그러니까 다윗의 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 그 마음이 바르고 온전하고 바른 그 상태. 두 번째는요, 어떻다고요? 뭐래요? 성전사님, 그 다음에 뭐래요? 내 앞에서 행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제가 사무엘 하를 마칠 때 세 가지 다윗의 길의 특징 여러분 짚어드릴 때 뭐라 그랬는데? 코코 시럽이라 그랬나? 아, 코람데오. 맞아요. 코람데오. 그게 뭐냐 하면 내 앞에서 행하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 그 이 온 우주의 편만하리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 보이는 크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거기 계셔요. 우리가 저 바다 끝에,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어디에 가 있든지, 달나라에 갔던 암스트롱이 그곳에 달에 발을 딛고 섰다가 돌아온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달이 어떻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던데요. 예,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던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곳에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코람데오 하는 그게 다윗의 길의 두 번째 특징인 거죠.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되며 또요, 내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코람데오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예, 순종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메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다윗의 길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 기브온에서 1,000번째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오늘 여기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현현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 너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 그러면 그 솔로몬의 길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간 거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 두고 하나님의 눈길을 거기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그 길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이 교훈이 돼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윗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그 뒤에 얘기는 못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3절 4절을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의 눈길을 거기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두시는 삶. 어떤 삶?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길, 다윗의 길. 근데 그 다윗의 길을 쭉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4절이 뭐래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는,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사울과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뭐냐면 다윗은 말씀하시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네,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길에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 꼭 좀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고 볼펜으로 표시를 해놓고, 아니면 1 쓰고 동그라미, 2 쓰고 동그라미, 3 쓰고 동그라미 해놓으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3절 4절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열왕기는 계속 요 캐논으로, 요 잣대,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을 일컫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성경 바이블이라고도 하고 스크립처라고도 하고 캐논이라고도 하고, 캐논은 주로 정경 뭐 이럴 때 쓰거든요. 근데 그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자라는 뜻이에요. 자, 줄자, 대나무자. 그러니까 요 말씀이 우리의 캐논인 거예요. 캐논. 그래서 내 삶을 자로 이렇게 재보는 거죠. 네 삶이 지금 다윗의 길로 가고 있니? 하고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십시다. 마음으로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요 세 가지. 여러분, 우리가 요거 마음에 새겨놓고 잊어버리지 않게. 이거는 수학 능력 시험에 나옵니다. 아닌가? 여러분들이 되게 썰렁하다고 무표정하게 뭔 소리야 지금? 자, 여러분,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조금 아까 그 찬양을 다시 한 번만 부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브온에서 오늘 그 성전의 완공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솔로몬,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또 내 눈길을 거기에 두려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려고,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 길로 행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그 길이 다윗의 길이었고, 다윗의 길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는 그 삶. 우리 여러분, 이 찬양을 가사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